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신앙생활의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이 점수를 0이라고 하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부터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는 것이 이상적인 신앙 패턴입니다. 직선으로 그래프로 그리다 그러면 0에서 시작하는 이 신앙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직선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그래프가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에서부터 1점, 2점, 또 10점, 20점 신앙의 연륜이 갈수록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10년만큼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또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20년만큼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또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또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또 2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해서 신앙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는 오름과 내림이 있습니다.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언제 보면 신앙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고, 성장하는 것이 있지만 또 침체되는 것이 있고, 침체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서 떨어져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느끼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굴곡이 있는 신앙, 또 굴곡뿐만이 아니라 아래로 한참 떨어져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런가, 올라오지 않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을 봅니다. 야곱은 모태신앙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신앙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 없이 신앙을 출발을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를 믿는 모습 속에서 출발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내가 무사히 아버지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지금은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보면 점수를 매기자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70입니다. 지금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나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늦은 총각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믿음의 바닥으로 외삼촌 집에서 살아갑니다. 이 상태로 삽니다. 그러다가 외삼촌 집을 떠날 때쯤 해서 외삼촌이 자기에게 위협으로 다가오자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바닥에서 믿음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위협에 처하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위협에서 건져주셨을 때 야곱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때 야곱의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바닥에서 0에서
야곱의 믿음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믿음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에서를 만나기 전입니다. 무장한 장정이 4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형이 데리고 올 때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순간에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찾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믿음이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사히 야곱을 건져주셨을 때 야곱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강한 믿음이 되었겠죠. 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34장에 가서 야곱은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갔다는 것은 야곱의 믿음이 수직으로 상승했던 그 믿음이 다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10여 년 머물면서 야곱은 하나님도 믿지만,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세상과 양다리를 걸칩니다. 세겜에 있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안에서 하나님도 같이 믿습니다. 세상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두 가지를 같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1절 마지막에 보시면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야곱이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야곱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세상 안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도 세상도 다 좋은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지금 그 모습을 청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의미 깊게 또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으라. 양다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다 버리게 합니다. 이방 신들을 다 모아서 제거합니다. 그 중에는 자기 아내 라헬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들이 섬겼던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세겜에서 잡았던 포로들이 섬겼던 우상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가지고 4절 말씀 마지막에 봅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말씀합니다.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냐면 야곱이 그 이전에는 우상이 있는 것을 알았고 섬기는 것을 알았는데 묵인했다는 겁니다. 보고 넘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서 없애버립니다.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예외로 두지를 않습니다. 다 거두어서 없애버린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세겜에서는 우상도 허용하고 자기도 세상과 같이 더불어 살았지만 베델에서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자신의 집안에 있던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 정결하게 몸을 씻게 합니다. 이것은 부정함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었던 회개를 말합니다.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모습들 다 깨끗하게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힘은 거룩함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었던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을 때 그때는 힘이 없습니다. 야곱이 자기부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는 다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베델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했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10여 년 전에 에서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결단하고 다시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없앨 것을 없애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버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옷을 바꾸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제스처를 말합니다.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옷을 바꾸어 입으면서 우리가 새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 지난날의 잘못된 모습들, 습관들, 행동들을 바꾸고 이제는 마음까지도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옷을 바꾸어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하는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야곱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보면 아브라함은 야곱과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인데 믿음 없이 출발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굉장히 좋은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그 당시에 고향이 전부인 그 시절에 고향을 떠납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은 굉장히 좋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점수로 매기면 한 8, 90점 정도 되는 점수로 믿음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점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은 좋았지만 그래프로 그리면 믿음이 점점 떨어집니다. 왜 믿음이 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고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기근이 생기면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믿음이 올라가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올라갔다 왔다 합니다. 가장 믿음이 떨어졌을 때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자 여종 하갈을 얻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가 보실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 가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움켜쥡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계속해서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할 때 그때 믿음이 바닥까지 내려가고 아내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아들을 취합니다. 아들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갈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 대한 부분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삭을 봅니다. 이삭은 역시 모태신앙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내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신앙인데 이삭은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도 균형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보다는 일정하게 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보시면 이삭도 한 가지를 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한 가지를 계속해서 붙들고 놓지를 못합니다. 무엇이냐면 큰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섬기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시고 처음에 잉태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큰 아들이 자기를 이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큰 아들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축복을 줄 때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들을 잉태했을 때 말씀했는데 이삭은 큰 아들을 자기의 장자로 자기의 축복권을 주는 자로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 장자의 서열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삭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축복을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바뀔 때 에서는 그거를 깨달았는데 그때까지는 이삭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품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는 것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순간까지 오기 전까지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야곱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자기 자신입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야곱은 역시 모태신앙이죠. 야곱은 자기 인생에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온 것이 있습니다. 집을 떠날 때까지는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형 때문에 집을 떠날 때 혈혈단신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목표를 세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30장 30절에서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집이죠. 내 집. 내 집을 세우는 것이 그 인생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재산을 모았습니다. 지난주에 본 세겜에서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세겜 족속을 다 멸절시킵니다. 죽입니다. 그때 야곱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4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34장 3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마지막에 보시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집을 위해서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들 때문에
그것을 다 잃게 되었다고 자식들에게 탄식합니다. 그것 때문에 살았는데, 그것이 그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그것을 놓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델에서 야곱이 그것을 놓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놓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장자권을 에서에게 줄 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포기합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게 잘못되어 있는 습관들, 행동들 끊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한 것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시는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집을 위해서 여태까지 살고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의 잘못된 것들,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내 집에서 살았던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 걸친 것, 이제는 그 모습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다 나무에 심고, 나무 아래 심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옷을 다 갈아입히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7절까지)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야복강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야복강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이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할 때 천사가 내 이름을 묻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었지만 야곱은 그때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다. 베델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다시 세겜으로 가서 세겜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다시 야곱의 이름을 정식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28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은 이제부터 자기 중심으로 살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여기에서 야곱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은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또 야곱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7장은 야곱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야곱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야곱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야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창세기에서는 기록이 안 됩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중심으로 진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야곱이 베델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진심으로 오실 때, 그때 진정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오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베델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지금까지는 자기 집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말씀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후손들로 하여금. 그리고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의 집을 야곱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야곱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야곱과 같이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세상과 하나님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야곱과 같이 나에게 있는 잘못된 습관들, 행동들 언젠가는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 때,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야곱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심하면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보십니다.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내 집만 지으라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 같이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도 아름답게 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